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주 긴 본문이죠. 오늘 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39절에서 56절까지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믿음을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57절에서부터 80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과 찬가, 사가랴의 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마리아와 또 사가랴의 찬가가 이렇게 삽입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리아와 사가랴의 믿음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가랴는 과거에도 절망, 현재에도 절망, 미래도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뭐예요? 아이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있었고, 현재에는 자녀가 없었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세 가지의 절망을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불신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요,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당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내게 이런 잉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마리아처럼 반응해야 돼요.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목숨의 위기,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가랴와 다른 것이죠. 사가랴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불신으로 반응했고, 마리아는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오는 스위치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내게로 전가되어 오는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 방법이 믿음이에요. 사가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같이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무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받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삐졌어. 왜? 하나님이 자손 약속을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주님. 그게 진짜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거야. 삐진 거야. 삐져갖고 하나님, 나 뭐 주신다면 자식도 없고 그냥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뭇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 뭇 별들을 셀 수 있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전가되어서 내 안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동의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 뭐 크게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이 아멘이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그 복 받는 이유가 어디 있나? 순종할 때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거야. 아멘 할 때 복 주신다는 거야. 그것이 똑같은 거야.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가된다는 거. 전가된다. 그러니까 아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아멘. 구약에서는 순종. 그게 다 모두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순종이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 했더니 어떻게 했냐? 그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35절에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래서 능력.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아멘하는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반면 불신한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되고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말을 못해요. 입이 다치게 되잖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는요, 누른 거야. 믿음은 스위치를 누르는 이게 믿음이야, 믿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좋은 것들이 누르면 오는 거야. 누르면 오는 거야. 예비해 주신 모든 복들이 누르면 오는 거야. 응? 왜?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을 잘해요. 응? 내가 뭐 믿음이 커서, 응?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조차도 내 공로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내가 안 눌렀으면 하나님 주시겠어? 누가?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어떤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약 1000가지의 계명, 율법을 만들어 갖고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랑은 자신의 공로가 자랑이야. 왜? 내가 율법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시잖아, 분노하잖아.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쌍스러운 욕, 별의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할 무덤아. 얼마나 심하게 욕하시는지 몰라. 그들이 왜 그런 욕을 듣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도 보세요.
사가랴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이 언제 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럴 때 입이 풀리고요, 아이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여러분, 아론이라니까. 안 놀래네. 아론. 모세와 아론이잖아. 모세와 아론. 그 아론의 조상이 아론이야. 아론. 엘리사벳은 얼마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당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일으켰던 무브먼트 운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들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뼈대 있고 믿음이 있는 명문 가문의 자제의 이름들은 뭐냐면 다 구약에 언급된 사람들의, 구약의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명문 가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한 가문이었을까요? 요셉은 명문 가문이야. 요셉은 명문 가문.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요셉 있잖아.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명문 가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마리아는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야. 마리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없거든. 그래서 사가랴의 이 가문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훌륭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따서 나오는 애를 사가랴 2세라고 불러라. 얼마나 좋냐. 맞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나 아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뼈대 있고 명문 아론의 조상이 아론이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야, 이런 명문 가문에서 아이가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져야 돼요? 그의 조상들을 따서 좋은 명문 가문의 아들에 다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천사가 그 이름을 뭐로 하라고? 요한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이 여태까지 지켰던 것들과 어떻게 해요? 충돌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뼈대 있는 가문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엘리사벳은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다 들었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들었어. 근데 보니까 지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애 이름 줘야 돼. 애 이름 줘야 되나 모르지까. 그러니까 몸짓으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입이 풀리고 아이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사가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모든 묶여있던 것들 다 풀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가랴의 찬가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이가 많았잖아요. 아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우상이 돼. 왜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떠받치나 하나밖에 안 낳아. 하나.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 하나나 잘 키우자. 하나만 낳는 거야. 그러니 뭐든 다 쏟아붓는 거야, 쏟아. 여기는 어때요? 도와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낳은 아이야. 그 얼마나 아이를 우상으로 탁 세우고 가장 귀한 것을 입히고 좋은 거. 근데 사가랴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아이에게 돌리지 않아요.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내 손을 봐. 아빠 손에 뭐가 들렸는지 너무 궁금해, 애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 갖고 오면, 아빠는 안 반겨. 그거 딱 받아갖고 뛰어갖고 셋이서 앉아갖고, 야! 관심 없어. 뭐만 관심 있어? 쇼핑백 안에 든 거.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맨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기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축복에만, 그것만 쳐다봐.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주실 그것만 보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맨날 선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다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사가랴와 또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스위치를 누르는 거야. 스위치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 내게 있지 않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나? 믿음의 스위치 누르고, 순종의 스위치를 누르고, 아멘의 스위치를 누를 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좋은 것들이 내게만. 그럼 착각해.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내가 눌렀으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다. 내 공로 찾아.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무가치한 자입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의 창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하나님께만. 사가랴도 마찬가지야. 사가랴가 입이 딱 말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때 아멘 할 때, 요한이라고 이름 쓸 때 입이 풀리고 아이가 낳게 되고 놀라운 기적.
그리고 아들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